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과육을 강건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봉사의 손길, 헌신의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비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을 대단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용서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용서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하면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 이걸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용서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결부시켜서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찮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또 잘못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뉘우치고 후회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나를 용서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용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반대로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길로 치달은 인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정반대 두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둘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게다가 이 둘은 다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장소에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중요한 광경을 보여주고 의미 있는 현장에 데리고 가실 때 우리 예수님은 꼭 필요한 몇 사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십자가 고난의 결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지요. 그런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끼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데에 누가 했는가? 그 준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말씀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베드로가 끼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공동체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재무 책임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요. 재물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말의 권위를 둡니다. 말은 대단히 유대인 습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말이 증거요. 말이 곧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선을 그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하게 여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때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배신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신을 한 다음에 그 배신에 대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배신한 다음에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게 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둘 다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후회했고 뉘우쳤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그 죄를 범하였도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좀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둘 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알았고 그 잘못을 인정했고 뉘우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결과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들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소중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뉘우친 다음에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살아온 삶이 비슷한데 어쩌면 이렇게 이 둘의 결과가 다를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용서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차이예요. 용서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를 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계신 그 기간 동안 이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파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제각기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 무리 속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시침을 뚝 떼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사실을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가야바 법정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갔었죠. 고기잡이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아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애만 쓰는 거예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누군가가 바닷가에 서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쳐대는 거예요. 주님이다. 바로 저분이 주님이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소리를 한 배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가 들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도망가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자기가 배신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기절할 노릇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배반한 예수님 앞에서 무슨 얼굴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그랬어요. 고기잡이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도망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달려가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도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용서를 도대체 몇 번 정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알 길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용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용서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용서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용서구나. 이걸 베드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를 몇 번 정도만 해주면 그게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용서가 한도 끝도 없다면 도대체 세상에 용서 못할 게 어디 있는가? 베드로는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이라고 하는 것. 이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던 주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계획한 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 제사장들에게 팔고 뒤늦게 후회를 했지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잘못,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뒤늦게 알고 후회하고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또 그 후회가 너무 깊었고 그리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큰 죄를 졌는데, 내가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님 앞에서 용서될 수 있을까? 이게 겁이 난 거지요. 용서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배신하고 판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넉넉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룟 유다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참 편한 종교라고 비웃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너무 용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인간과 기계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도대체 기계가 어디까지 발전되느냐 이거였어요. 우리 복지관 식구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기냐? 이 친구들이 내기를 하더라고요. 커피 내기를 하는데 기계가 이긴다는 사람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고 다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5대0, 4대1, 심지어 3대2까지 그렇게 이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내기를 걸더라고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봤듯이 참 기계가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끔찍하고 또 여러 가지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고 발전해도 끝끝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는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이 권한을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해요. 참 힘듭니다. 특히 남은 용서할 줄 알면서 정작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는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고민했다 하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인으로 살지만 때로는 남들이 알면은 크게 비난받을 만한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뭔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스스로 뉘우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다 용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용서의 주님 꼭 만나시고 그 사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서 해방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